자, 이런 와중에 정말 그동안 이제 민주당 쪽하고는 늘 척을 져왔던 노조 측에서까지 종교계에서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폭넓게 심지어 그동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민주나 진보 세력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던 단체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한테 지지선을 보내는 건데.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을 겪어보니까, 와, 씨발, 진짜 못 살겠다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부터 못 살겠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재용! 우리 플라워 오빠부터, 씨발, 못 살겠다. 갈아봐야지. 이 생각 한 거잖아요. 오빠가 많은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보여요. 일찍 했잖아요, 일찍. 아무튼 관련해서 노조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네. 자, SK그룹 노동조합 협의회가 국내 대기업 집단 노조 최초로 대선 후보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SK해운노조, SK이노베이션노조, SK하이닉스 이천노조, SK텔레콤 노조 등 총 33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K가 33개나 있었군요. 네. 이 지지 선언은 해당 조직 대표 전원 찬성에 따라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SK그룹 노조협의회는 과거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위원장들의 뜻을 모으고는 했지만 33개 조직이 모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민노총이나 민주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 그 노조 단체 전체가 만일에 이쪽으로 이재명 대표로 지지선언을 옮겨오게 되면 이게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노조 쪽에서는 우리 지지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 지지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노조원들, 전직이긴 하지만 전직 공무원들, 군인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돌아오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그렇게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섰던 개신교계에서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사과문 내진 지지선을 하고 있는 나 거예요. 이건 좀 웃기더라. 이거 진짜 아이고. 이건 좀 웃기더라.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한 개신교인들의 한 목소리 서명운동이 13일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화된 개신교 지도층 비판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막 악마화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막 공개적으로도 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갑자기 그동안 미안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짜치는 거 아닙니까? 뚝심 있게 계속 밀고 나가시던가. 이제 SK 노조야. 하고 하늘사랑 교회 요 정도만 빼고 나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개신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신교인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정광훈이라든지 극우화된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지지 선언을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기독교 단체 연합이라든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인들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원래 개신교는 다 저쪽이지 해서 사실은 그게 너무 싫었던 개신교인들이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걸 실질적으로 밖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존의 보수 내지는 극렬한 정광훈이 지 멋대로 기독교의 사실상은 2단인데 기독교 내부에서도 2단인데 대장 노릇을 하면서 집회나 여론을 이끌어왔잖아요. 거기에는 정광훈이 쥐고 있었던 엄청난 영향력들,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에도 안 잡아가고 온갖 죄를 저질러도 전부 다 무죄 처분해주는 이런 것들을 위시로 해갖고 자기가 뭔가 기독교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횡을 지금까지 일삼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년보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막 내부적인 반발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멀리 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북에서 넘어온 빨갱이가 미워요라고 하는 그런 그게 되는 게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일종의 반공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있는 뭐 이승만 정부나 이런 데 병합해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과정 중에 지금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같은 똑같은 그런 거죠. 데죠. 그러니까 서북청년단 하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정부 지원 받고 세금 면제 받고 해갖고 자리 잡고 난 후에는 완전히 극우 중에 꼴극우로 활동을 해왔었고 그게 지난번 선거까지 똑같이 나타났었다는 거야. 어쨌든 뭐 이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민주주의를 조롱한 일부 교계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대표로 세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을 긋고 네. 교계 대표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따로 있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거죠. 아마 정상화가 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목소리 하나로 모아서 내기 시작하는 게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지금 댓글에도 저도 서명을 했다라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같이 시국 선언하고 또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뭔가 불합리한 데 대한 정의로운 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교계 원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동안 정교계 원로라는 사람들은 정권하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이익 사업에만 몰두를 하고 그러던 과정 중에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 윤석열, 김건희 같은 애들이랑 손을 잡고 그 교인 자체를 다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무속 정권에 개신교가 들어간 거지. 개신교, 불교계가 따라 들어가고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얘네들은 구슬하고 무당을 하는 거지. 손에 왕자 쓰고. 진짜 저기 조계종은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돼요. 아니, 머리가 깎고 먹물옷 입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가중 처벌됩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토요일 날 성당 가고 일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월요일 날 봉은사 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수목금은 굿당에 가갖고 구슬한다고 산신제를 올리고 대종교 통합을 해줄 거면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같이 도모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참여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조계종단은 진짜 엄청난 참회를 해야 돼. 아주 그냥 싹 다 가둬놓고 한 1년씩 못 나오게. 폐관 수련 시켜야 돼? 당연하지. 아주 무건수원이라도 시켜. 입 열지 마! 아주 그냥.